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리는 비에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만 당하시다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우리에게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시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 주의 끝없는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도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찬미하고자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이 거룩한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1층과 또한 2층과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신다. 매주마다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고, 제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밖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에 또한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에 내려앉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이부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 각본이 좀 어긋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안 바뀝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을 일단 잠시 보류해 두고요. 우리 주변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좀 이런 경우에는 안 좋게 변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당신 손에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있어 이 얘기가 좀 그렇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 하지 마십시오. 완전 여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그렇게 말한 남자들이 결혼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변하던가요? 잘 변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마스크가 가릴 수 없는 아주 묘한 표정들이 있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익살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를 두고 보면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생 동안 남의 등골만 빼먹고 살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이라는 영성가는 말하기를 성경은 변화의 표징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이곳을 보면 뱀으로 변해버린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저곳을 보면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으로 변한 바위가 있다. 성경의 표징들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수요일에 송신영 목사님이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계시지요. 거기 나오는 이 사울 왕만 보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초지일관 한결같이
도량이 작고 째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대로 미친 사울. 송 목사님이 뭔가 작심하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봅니다. 얼마나 미쳤길래 제대로 미쳤나 이렇게 표현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누차 또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행태는 어땠던가요? 예수님을 향한 고압적이고도 그 강팍한 태도가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고착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마치 세상을 사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이겠지요.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미 수백 년 전 영국의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하기를 만일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규율과 규칙을 강화해야만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리다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아마도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우리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심증에 어떤 확증을 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단정 지으면서 살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은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지요.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여기고 그래, 그렇지, 사람 가리면서 살면 되지,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이렇게 우리도 살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또한 우리도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두고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정말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러나 이후에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그랬겠지만 그걸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간 실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변덕이 죽을 듯 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안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못 알아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를 삼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좀 알아들을 만하다 싶으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온갖 욕심과 추한 마음으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다툼이나 벌이곤 합니다. 그것도 길바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한 템포 늦었을 뿐이지 그들도 역시나 바퀴벌레 흩어지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슬픈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행태를 미리 처음부터 예견하셨다는 점입니다.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꿰뚫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도 이랬을까요? 사람 변하지 않아.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그렇지. 사람 변하지 않아. 아이고, 그래,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이런 생각, 이런 말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한번 재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는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 같다 해서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딱 좋습니다. 이게 말이야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지요. 그리고 이어서 14, 15, 16, 17 이렇게 14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헤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런 성경 갖고 계시면 14장부터는 17장까지 거의 붉은색입니다. 예수님 거의 혼자 말씀하시는 걸 보실 텐데요. 이렇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고별담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고별담화라고 써놓으면 또 역시 어디 가셔서 아는 척 하시기 참 좋으리라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17장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가르침인 이 고별담화에 그것도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에는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아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연필로 마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절부터 5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그것이 6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나눈 성경 본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12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듯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지했고 욕심이 가득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곧 머지않아 배신할 그 제자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며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벌어질 그 배신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제 곧 배신하고 등 돌릴 것을 뻔히 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연히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내가 저 사람 배신할 거야. 이렇게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봐주시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1, 3, 5, 7, 9, 11, 13, 15, 17, 19절에서 홀수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서는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과 나누길 기도하십니다. 15절에서는 주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치 주님의 기도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은 똑같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1, 3, 5, 7, 9 홀수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하나하나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득그득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드렸던 그 기도,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 기도를 읽었을 때 갑자기 목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컬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인가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의 행적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제자들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관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잘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10절을 또 한번 봐주십시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한 뭐라고 기도하셨던가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영광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적 없습니다. 제자들로 인해 영광 받으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은커녕 제자들로 인해서 곤혹스러움만 된통 당하셨습니다. 3년 내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 괴롭힌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고 불순종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영광 받으셨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 안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제자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보는 게 어쩌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제일 좋게 평가해 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존재였던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이다, 내가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소설 레 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19년의 감옥 생활에서 출소한 뒤에 잠자리를 찾지 못해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 낮에 이 소설을 앞부분을 다시 찾아 읽는데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여관방을 문을 두드려도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고요. 소설 내용에 보면 개집에서조차 개한테 쫓겨났다, 이런 익살스러운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한 성당의 주교가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지요. 주교는 그를 보자마자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에 훌륭한 잠자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장발장은 성당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지요. 달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날 장발장은 현병에게 이 멱살 잡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교는 장발장에게 다가가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나는 촛대도 선물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200프랑은 될 겁니다. 왜 빠뜨리고 그냥 갔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요. 헌병이 제 차, 의심스러우니까요, 제 차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이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 장발장을 못내 풀어줍니다. 그러자 주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은촛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요. 그러자 장발장은 덜덜덜덜 떱니다. 떨면서 넋이 나간 채로 그 은촛대를 받았다. 이 소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교가 헌병 들으라는 듯이, 그렇죠, 헌병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헌병 들으라는 듯이 장발장에게 친근하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지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길쪽 정문으로 와도 됩니다. 문은 언제나 손잡이만 돌리면 열리니까요. 이것이 참 유명한 표현입니다. 문은 언제나 손잡이만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헌병이 떠나고 주교는 장발장에게 가까이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은을 판 돈은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에 쓰기로 약속했다는 것을요. 내 형제 장발장이요,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교는 장발장의 과거 행태나 그 초라한 현재의 겉모습이라든가 그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발장을 처음 보자마자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교는 그 또한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설 속의 주교가 장발장을 감싸주고 헌병으로부터 보호해준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제자들을 위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이다, 내가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들로 인해 영광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날이 올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과거를 기억지 마시고 저들의 못난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의 그 에봇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그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연상이 되지요. 가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 봐서라도 날 봐서라도 내 제자들 꼭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 꼭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흩어질 제자들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의 경건주의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답고 위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없이는 우리 중 누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선교의 주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근심과 비통과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나머지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여 살아 움직이는 선교의 주체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작은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만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서강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가까이도 많지만 멀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는요,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100년을 앞서 내다보시면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고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만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호하셨으며 자신이 입은 그 대제사장의 에봇으로 제자들의 허물과 그 어리석음조차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신 것인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믿음의 각 사람 위에 계획하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행보이라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